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지금 추석 연휴이면서도 오늘 주일인데 성도님들 어떻게 섬기시는 교회에서 다들 예배를 잘 드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제 뭐 고향에 가셔가지고 뭐 고향에 있는 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셨다면 그 와중에는 그나마도 뭐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물론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뭐 명절인데 어디 이제 고향에 가셔가지고 상황이 여의치는 않지만 그래도 주의를 잊지 아니하시고 뭐 온라인이건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나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명절을 성도님들 어떻게 다들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즐겁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명절 연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뭐 축하드립니다. 무스갯소리지만 뭐 즐겁다면 좋은 거죠. 나쁠 건 없죠.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명절을 조금 쓸쓸하게 보내시는 성도님들, 조금 불만족스럽게 보내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님들에게는 그 마음의 위로를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까지 이제 월요일까지가 이제 연휴라서 이제 쉬는데 화요일부터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생업전선에 뭐 직장도 나가시고 장사하는 사업 터전으로도 나가시고 다들 나가시겠죠. 저도 화요일부터 다시 평택에서 이제 노가다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이제 저녁쯤이나 되면은 평택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메시지를 한 번 더 나누려고 지금 또 나왔는데 요한일서는 제가 이번 명절 지나고 돌아오는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묵상하고 이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이어가기에는 성도님들이 명절 연휴라서 놓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거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할 거고 오늘은 성도님들께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게 망가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고센 TV 영상을 만들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긴 한데 이거 중요합니다 하는 거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저 마에스트로나는 뭐든지 다 중요하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중요해서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 성도가 망가지는 프로세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의 의도가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됐다, 이제 뭘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스스로의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시라는 데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무엇이냐? 그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심에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양심이 뜨끔하고 반응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양심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양심이 그나마 무디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건 나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양심이 너무 무디어지고 결국은 화인까지 받아서 자기 얘기인데 자기 얘기가 아닌 걸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상태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화가 납니다. 왜냐? 나를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요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도 있고 옳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내 상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해서 망가지느냐? 프로세스처럼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자극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자극으로 인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리고 맞물려 가지고 같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타협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점점 맛이 가버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굳어지면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런 또라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또라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부분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한 가지는 성경에서 예를 들고, 하나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누구나 있었을 법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서울반석교회에 우리 고센TV 성도님 중에 두 분이 이제 출석을 하고 계세요. 뭐 마침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거주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서울반석교회 그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참으로 영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게나 안심하고 소개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뭐 멀지 않은 곳에 사시니까 한번 나와 보시면은 좋겠다, 요렇게 해서 이제 나오시는 성도님이 두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얘기입니다. 이 성도님이 이제 수개월 돼갑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정상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다시 이제 이어가시게 된 게 한 수개월 되는데, 교회에 보면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갈게요. 교회에 보면은 작은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런 식으로 예배 횟수가 나누어져 있죠. 자, 여기서 그런데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그거 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그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를 혹시 내가 내 시간에 맞게끔 내가 그냥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돼. 근데 내가 좀 편할 때, 내가 어디 좀 뭐 놀러 갈 일 있거나 좀 볼 일 보러 갈 일이 있으면은 그냥 아침 일찍 주일 예배 1부 예배 때우고 나머지는 내 시간 갖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1부, 2부, 3부가 나눠진 겁니까? 또는 내가 뭐 어제 오늘 어제 내가 좀 늦잠을 잤어. 뭐 영화를 보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늦잠을 잤어. 그래서 원래는 1부 예배 나가는데, 오늘 늦잠 잤네. 피곤해. 좀 더 자다가 그냥 3부 예배 나가야지. 자, 이러려고 예배가 1부, 2부, 3부로 나눠진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들이 한 예배 시간에 다 이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1부, 2부, 3부 예배가 이렇게 예배가 몇 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통은 우리가 주일 대예배라는 표현 잘 쓰죠. 이거 잘못된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려야 다 아시기 때문에 주일 11시 예배를 보통 대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예배에 피치 못할 상황으로 대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신다든지, 사업을 하시는데 왜 주일에 장사를 하고 그러느냐?
이거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스스로가 양심에 내가 오늘 주일인데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가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섬긴다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집사가 장로가 왜 주일에 장사를 하고 가게를 여느냐, 이건 남이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나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밤에 장사하는 사람도 밤에 뭔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소방대원이나 경찰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생업이 이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주일 성수를 딱 11시에만 드리면은 주일 성수를 못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쨌거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러기 위해서 예배가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몇 편의 이제 주일에 몇 번의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는 것뿐이지, 성도님들 분명히 오늘 다시금 인지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시간을 골라 먹기 위해서 예배는 베스킨 라빈스가 아니에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베스킨 라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내가 마음에 정하였다 그러면 일부 예배를 계속 섬기고 드리는 것이고, 2부 예배를 정하였다 그럼 2부, 3부를 내가 정하였다 3부를 드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생업에 관련된 일인데 꼭 그 회사에 안 나가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뭐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정말 피치 못해서 예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는 3부 예배를 드리고 섬겼는데 오늘만 1부 예배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뭐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코로나가 처음 걸려봤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갔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제가 안 갔습니다. 제 의지를 가지고. 왜냐, 교회에 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원치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삶의 예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가 평소에 예를 들어서 1부 예배 아니면 2부 예배를 정리해서 그 예배를 드리다가도 뭐 어쩌다 한 번씩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본인의 상태를 잘 점검을 해보십시오. 혹시 제가 아까 전에 우스갯소리지만 베스킨 라빈스 골라 먹는 재미, 31 골라 먹는 재미, 그 아이스크림, 그것처럼 예배를 골라서 먹은 건 아닙니까? 그동안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고센TV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처음에는 거의 고정적으로 1부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좀 몸이 피곤하셔서, 근데 피곤하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놀다가 늦잠을 자서, 그분 나이도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나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1부 예배가 오전에 8시부터 예배를 드리니까, 그럼 최소한 집에서 한 새벽에 6시 반이나 뭐 그쯤, 남자분이시니까 뭐 여성분들처럼 꾸미고 하는데 시간 그렇게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6시 반이나 일어나면은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이제 지장이 없다고요. 교회를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근데 이분이 고정적으로 1부 예배를 드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본인의 그런 사정에 의해서 2부 예배를 오실 때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 이분이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것 자체에 저는 의의를 뒀거든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 다시 이제 신앙의 바른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처음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게 너무 잦아지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잦아진 분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수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씩 이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긴 하는데 그 드리는 시간대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이거는 좀 아닌데. 그러나 그래도 예배 주일 성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켜가고 계시니까 좀 간당간당 위험하지만 그 데드라인을 쉬운 얘기로 데드라인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마음에 조금 조심스럽다, 조금 간당간당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 그러려니 했는데 저번 주는 이 성도님이 결국은 또 몸이 피로해서 결국은 그날 예배를 뭐 3부 예배를 뭐 나오시려고 하다가 결국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2부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좀 나태해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답을 했습니다. 나태해진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원래 성도님이 그 예배에 대한 이게 원래 성도님이 예배를 향한 가치일 수도 있다. 만일에 그 성도님이 완전히 극초신자였다면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나 다음 주에는 꼭 오세요. 제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수준은 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타협을 자꾸 이제 내가 나태해지는 것 같다 할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태일 수도 있고 이게 원래 성도님이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가치일 수도 있다. 제가 좀 쓴소리를 했어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초반의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주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의 기본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변명을 하고 뭘 갖다 붙이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분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내려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새로 시작해라.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셔라. 기본이다. 자, 근데 이분에겐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곤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가정을 돌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회사 일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피곤하다 보니까 예배의 시간을 일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물론 이것도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매번 그러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찝어드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도록 제가 밀어붙여버린 겁니다.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다잡으시라고. 괜찮다.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다. 그러나 앞으로도 일에서는 곤란하다. 이런 의미로.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그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다 경제 생활을 하실 겁니다. 경제 활동을 하실 거예요. 자, 내가 그래서 생계가 걸려가지고 회사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주는 회사에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 막 변명해가면서 그런 마음대로 하실 겁니까? 오전에 9시 출근이다. 그럼 무조건 9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치 못해가지고 뭐 지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규율에 따라서 정확한 출근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피곤하다고 오늘 뭐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요새 카톡 많이 보내죠. 카톡 해가지고 부장님 저 피곤해가지고요. 저 그냥 12시에 점심 먹고 그냥 1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그러다가 잘릴까봐. 그러면 결국 내가 월급이 깎이거나 아니면 뭔가 나에게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안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예배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배는 왜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대로 내 상황이 내가 좀 뭔가 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거 변명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다. 내일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내 컨디션을 위해서 스케줄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예배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뭐 내가 막 골라 먹는 그런 겁니까? 아니죠.
자, 예를 이제 이 예를 들은 거지만 다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에 이제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자극이 있어요. 자극. 자,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예를 이제 좀 들으려고 하는데 이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뱀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극이 있습니다. 뭐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게 자극이에요. 자, 근데 자극은 성립을 하려면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아예 관심이 없고 나에게 가치가 없으면은 그것이 자극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같은 내재된 그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선악과에 대한 먹어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의 말이 자극이 된 거예요. 긁은 거예요. 속에 그 잠재되어 있던 마음의 한 구석에 있는 부분을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저 먹지 말라 해서 먹지 말라 그랬어? 대답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셔서 먹으면 죽는다고. 뱀이 또 대답합니다. 해소를 해줘요. 이 하와의 걱정거리를 해소를 해줘요.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자, 갈등으로 존재하던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담을 뱀이 해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액션을 하나를 더합니다. 남편 아담에게 먹여요. 이게 왜 합리하냐?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러는 거거든. 아닙니까? 성도님들? 자, 창세기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자,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알고만 넘어가면 이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네 성도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자극. 아까 그 성도님의 그걸로 얘기를 해볼게요. 주의 예배는 드려야 되겠어. 근데 마침 1, 2, 3부가 있잖아. 자, 이게 근데 내재가 돼 있던 거예요. 1, 2, 3부가 있잖아. 그 중에 하나만 가면 되지. 자, 타협. 그리고 타협과 함께 항상 자기 합리화. 내가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야.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그 고센TV 성도님은 이게 제가 참 그 성도님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인데 돌이키시는 게 그래도 빠른 편이라 생각이 돼요. 물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회심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결국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자신의 그 예배에 대한 자세와 모습을 바꾼다면 할렐루야죠.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돌아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가 자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거나 내 마음에 없는 것에는 자극이 되지 않아요. 제가 좀 더러운 예지만 성도님들께 알아들으시기 정말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에 포르노를 봤다고 칩시다. 성도님들 중에 포르노를 봤다 칩시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노를 보면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성관계를 가지러 가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관계는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끼리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옳지 않은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 그 포르노가 나를 자극했거든요. 내가 그걸 봐버려서 그게 나를 자극했거든요.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이해하기 쉬우시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부 좀 극히 적은 수의 사람이지만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비정상인 거거든요. 오히려 이게 비정상인 거거든요. 자, 그러나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떠나서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비정상인 거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포르노가 자극이 되지 않아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속에 나에게 무언가 내재된 것이 그것에 대한 관심과 무언가가 내 속에 내재된 것이 있어야지 어떤 계기가 생겼을 적에 그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그런 것이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뱀을 만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뱀이 얘기했을 때 이미 옳다고 하면서 낚시 떡밥 미끼를 이미 물어버린 것인데 거기서부터 아예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뱀과 이렇게까지 대화를 하고 말고 이럴 이유가 없어. 왜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내가 관심이 안 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요. 내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아, 왠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창세기 3장에 그대로 있던 말씀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내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인 하와에게 뱀이 자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해버리고 결국은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그냥 선악과의 사건으로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자극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을 하는가? 그리고 나를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진 않았는가? 이렇게 되면 맛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이 간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처음에도 제가 좀 성도님들이 듣기 싫으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또라이가 돼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멋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인간의 지식으로만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느냐? 싸우러 다녀요. 너는 옳지 않아. 틀렸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말이 틀렸어. 여러분들이 그 무디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부흥 강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무디 선교사님이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을 주목하고 뭔가를 적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했는데 말씀을 나눈 메시지를 잊어먹지 않으려고 적는 건가 했는데 그 예배가 부흥회가 끝나고 와서 하는 말이, 그 무디 목사님, 당신은 오늘 철자를 몇 번을 틀렸습니다. 이걸 세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틀렸나 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당신은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제 말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대략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조금 부족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훌륭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전하시건 간에 심령이 가난하여서 마음밭이 옥토밭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면, 머리에 지식적인 것으로 성경을 많이 습득해가지고 아 저건 틀렸네, 뭐는 맞았네, 이러고 자기 생각하고 틀린 사람들과 싸우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제가 전에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습득하면 이렇게 괴물이 돼요. 그리고 오늘 쓰는 표현 또라이가 돼요. 성도들은 이렇게 망가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양심에 찔릴 수 있는 예를 하나를 좀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사탄 마귀가 얼마나 참 교묘하게 지금 세상에 성도들을 많이 망가뜨리고 마시가게 만들어 버렸냐면, 예 중에 하나인데 1992년 아니면 4년 아마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다미선교회 사건 아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뭐 10월 29일에 휴거 온다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고 학교고 막 포기하면서 산속에 틀어박혀갖고 막 흰 옷을 입고 막 이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광신도 집단이 돼갖고 난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계획한 올무였던 거예요.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그 이후로 다민성교회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를 얘기하면 아 저거 무슨 사이비 이단 아니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거든. 옛날에 다미성교회가 난리를 쳐놨기 때문에 이제 강단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 사이비 이단으로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봐버립니다. 이것을 노린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사이비 가끔가다 제 영상이 어쩌다가 그 영상이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신나라 레코드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 신촌에 가면은 그 지금도 있는, 신촌이었나 홍대였나 보면은 그 신나라 레코드 그 오프라인 매장도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있었는데, 그 신나라가 이제 그 교주가 있어요. 근데 그 교주가 자신은 이제 아가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보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찾아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막 돈, 재산을 뜯어내고 막 이런 것, 뭐 이게 흔한 얘기죠. 뭐 사이비 이단들의 흔한 얘기죠. 결국은 인간인 교주를 숭배하게 하고 그 교주에게 성적인 헌납을 하게 만들고 성상납을 하게 만들고 물질은 뭐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헌금 얘기 나오면 잘못된 거다. 교회 헌금 그냥 내 마음에 그냥 하고 싶은 만큼만 해야 되는 것이 자꾸 헌금 얘기하면 안 된다. 성도가 맛이 가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교묘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누구나가 내 것을 남에게 주기 싫어해요. 더 많이 움켜쥐면 움켜쥐려고 하지 손을 펴서 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잠재적으로 내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에 자극을 준 게 방금 말씀드린 그 신나라, 그 아가야 교주, 그런 경우, 그런 사이비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그것들이 자극을 준 겁니다. 내 속에 원래부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인데 내가, 근데 그것을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런 걸 딱 볼 때 저 봐 교회도 너무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돼. 헌금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그냥 요만큼만 요렇게 드려야 되는 거지. 자꾸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병신들이 됐습니다. 헌금 얘기가 나오면 개거품을 물고 그냥 자기가 자기 형편에 안 맞고 그리고 자기가 뜻이 없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렇던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개거 헌금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오히려 개거품을 물면서 그것을 비판해요. 자꾸 타협을 합니다. 자극이 그런 거 사이비 이단들이 나에게 자극이 돼서 그런데 원래부터 내 안에는 인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니까 갈등이 있었지. 그런데 그 갈등을 시원하게 해소를 해주는 게 사이비 이단들이 사람들을 세뇌시켜갖고 돈을 뺏어간다. 아, 저봐. 역시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옳지 않은 거야. 타협점, 자기 합리화. 이렇게 성도가 망가지고 조금 제가 격한 말을 썼습니다만 병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망가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극에서 시작해요. 그러나 이 자극이 성립하려면 내 속에 잠재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더 즐겨 찾고 싶은 그런 잠재인자가 우리 몸속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이것을 무언가가 자극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합리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최소한 이것만 하면 되잖아. 아까 그 주일 성수 얘기를 쓰면 내가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고 타협이 시작되고. 자, 이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성도가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굳어지면 그리고 길어지면 또라이가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똑같은 예는 아니더라도 이런 예가 있지 않은지 성도님들께서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보십시오. 지금 추석 연휴라서 분주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시간이 오히려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이 시간이 많으시건 시간이 없으시건 꼭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가? 내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내 기준엔 괜찮아. 주일에 그냥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아무거나 가도 괜찮은 거야. 주일에만 가면 되잖아. 아니요. 그게 벌써 자기 합리화고 그게 타협이에요. 그러다가 예를 드는 거지만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한 번 가면 되지. 이러다가 점점 맛이 가기 시작하면 뭐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나 똑같이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성도들을 병들어가게 하고 맛이 가게 하고 성도가 아니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을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로잡아 왔을 때 한 번에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바꿔요. 야, 너 다니엘인데 여기는 이제 딴 나라잖아. 네 고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네 이름을 바꿔야 돼.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서부터 타협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타협점. 왕의 진미를 거부한 사건 아시죠? 그거 먹는 거, 마시는 거, 크게 문제가 있겠는가? 먹어야지 살지.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슬슬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도 지 금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다 절하라. 이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금신상 만들어서 우리 앞에 던져놓고 우리에게 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름 바꾸기 시작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야금야금 하기 시작해요. 예배, 야, 너 주일 성수 하기만 하면 되지. 1부건, 2부건, 3부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야, 예배라는 거는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야.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 야, 헌금도 해야지.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 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